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영적 성장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초점을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다면 잘못된 것을 추구할 수 있고, 그러면 많은 시간을 이 잘못된 것을 얻으려고 잘못된 것을 위해서 이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를 말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영적 성장은 내가 더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더 능력을 받고 이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기름 부음을 더 받게 되고 또 능력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예전 모습 그대로인데 기도를 많이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거나, 또 예전에 내 모습 그대로인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고 또 기름을 더 받게 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예수님께 더 내어드렸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예수님께 항복해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더 소유하심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더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님 한 분을 위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커지고 예수님이 그만큼 전부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은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거기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바로 영적 성장은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도 잊어버리고 세상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그분의 아름다움만, 그분의 영광만 바라보게 되고, 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 내 모든 걸 사로잡고 내 시선을 온전히 그만큼 빼앗는 그것에 관한 것이에요. 이런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게 되지만,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발만 딛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허리 아래만 잠겨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빠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라간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의 영역이 아닌 하늘의 영역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더 깊은 겸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더 깨트려 가십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깨어짐이라는 말 안에 그 말 자체가 암시하듯이 깨어지는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힘든 과정이고 너무 괴로운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면 그 은혜가 너무나 좋기에, 너무나 아름답기에, 너무나 달콤하기에 그 힘든 과정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게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받은 은혜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치른 대가나 희생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깨어짐의 과정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뼛속 깊이까지 알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며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고 주님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더 깊은 은혜 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이르게 만드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끈기예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한번 삭개오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삭개오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업자들의 이 장이었어요. 세리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직위가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 눈에는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19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여리고에서 뭘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가로질러 가려고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그냥 통과해 가시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멈추시고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로질러 가시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많은 가정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가정이 딱 한 가정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삭개오였고 그 가정이 바로 삭개오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어요. 그 삶은 삶을 통해서 공허함이 있었을지 어떤 것이 있을지는 잘 그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그런 열정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봤어요. 그가 나무 위를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린애들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른이 되어서 그것도 키가 작은 그것도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걸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꼭 보아야겠다는 그 끈기, 열정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재산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쳐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가능하게 했던 예수님의 어떤 것을 삭개오는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것이 삭개오에게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겐 드러나지 않은 어떤 것 그것이 이 삭개오에게는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고 삭개오는 이 예수님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느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의 이 볼에 입 맞추지도 않고 또 값싼 기름도 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집을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께서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쏟으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향유를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어떠한 면이 그 여인에게는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는 무엇인가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삭개오의 마음, 그 예수님의 어떤 것이 흘러가게 만든 그 여인의 마음, 그분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맛보고 경험했던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맛보지 못한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가운데 계셨지만 여러분, 그들의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땅 끝에서 왔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한 이가 여기에 있다. 너희는 바로 그런 일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남쪽의 나라가 어디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땅 끝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설이 있지만 그 반도의 끝인 예멘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 이상입니다. 그냥 그 여왕만 온 것이 아니라 많은 물품을 가지고 또 많은 여왕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왔겠죠. 그러면 그 무리가 1500km를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그 여왕에게 있어서 그 마음보다 더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마치 주님을 만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서로 막 농담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서로에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관심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그곳에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주고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쏟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곳이 너무 막 어수선해가지고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곳을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와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쏟는 마음,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마음,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 다른 것에 일체 관심이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분은 이 솔로몬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인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또 오늘날 주어진 은혜가 예전에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여왕이신 이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추구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열정의 마음, 그 마음에
예수님의 깊은 것이 계시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